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환인잔치의 기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 들어있는 마태복음의 23개, 마가복음의 9개, 누가복음의 60개 되는 특수한 자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총 한 93개 정도 되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았고, 요한복음은 앞에 공생애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긴 처음부터 아예 2장에 들어서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일들로 요한복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성전 정화하시는 일이 13절부터 있거든요. 성전 안에 소 파는 사람들과 양 파는 사람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을 영적인 상태라 하는가, 잘못하면은요 신비주의로 빠져가 이상한 쪽으로 가버릴 겁니다. 영적인 거 너무 따지다 보면은요. 그런데 바르게 영적인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든가, 그리고 또 말씀 하긴 하는데 너무 말씀 가다가는 또 영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부분들이 비면은요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신앙에. 이게 안 믿겠다는데 알긴 알겠는데 됐다는데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여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마리아도 이미 와 있더라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건 친척집이 맞고, 그 당시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은 항아리에 물을 길러놓는데 이게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인데,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길러서 넣었더니 그 물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는요, 처음에 왔을 때, 잔치가 시작될 때 극상품 포도주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기가 좀 오르게 되면은, 자, 뒤에, 이게 예를 들어 10년 묵은 게 맛있는 거라면은 1년 묵은 걸 그 뒤에 쓴단 말이죠. 뒤에 나오는 포도주는 조금 질이 안 좋아도 취기에 의해서 맛이 먹게 되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알죠. 다 각자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는 하인들은 다 알고, 그리고 10절에 후미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드신 포도주가 대충 물 섞어 만든 그런 게 아니고 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극상품 포도주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4절에도 보면은 여자여 하는데, 이것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기나이 하는데요. 우리 어법에 여자여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하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기나이 이렇게 하면 극존칭어입니다. 극존칭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거든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니까 집에 술이 떨어지면 잔치가 흥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다 항아리에 담아라 하니까 그 담았던 물이 또 다시 떠서 주라 하니까 또 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믿음이라는 것은요, 철학, 과학, 모든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그걸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인지 능력으로 해석해서 이거는 기적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뛰어넘는 것이 기적이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세계를 내 마음대로 또 영적인 세계를 해결해서 이거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너무 안 믿어서 영적인 부분들 이해 안 하려 하면 또 곤란하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짧은 소견과 영성 이런 것들로 한정 지으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믿기는 믿지만은 이렇게 믿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다 못 믿잖아. 우리가 다 못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죠. 그런 단어를 쓰죠. 그런데 막상 믿으라면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글로서는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믿으라니 못 믿겠는 거야. 어떻게 물이 부어지고 되노?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누가 하셨단 말입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는 그 마술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능자가 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으십니까? 그게 문제는 이게 가끔씩 보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믿음의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또 그 사람을 믿게 된다.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 눈이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고. 모든 이적과 기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무리가 만들어지면은요, 결국 그게 이단의 무리가, 이상한 무리가 되어버린다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정리하면 쉽겠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또 거듭남도 지금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는요, 유월절인데요. 요한복음 유월절이 3번 있다 그랬죠. 그렇게 공생의 3년을 유월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가리킴이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때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요, 헤롯이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헤롯 성전을 완성시키거든요. 이게 헤롯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요, 헤롯 자체가 건축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임 중에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진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주근거하거든요. 64년까지 공사를 마치는데요. 예수님 공생에 30년에 마치잖아요. 기를 받아 33년 되면 마치거든.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는데 성전이 흐려지는 때가 진짜 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AD 70년에 로마 티투 장군이 올라와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게 진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은 이게 이런 일까지 다 이야기하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무슨 수로 세웁니까? 돌 하나가 뭐 2톤씩 3톤씩 되는 돌을 쌓아 올리는 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무슨 수로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무너져도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에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성전을 중건하는데 시간이 이래 걸리고 있는데 네가 3일 동안 무슨 수로 일으키노?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죽었다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 일을 지금 이야기했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죠.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믿어드리느냐 안 믿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지 그래. 알고 지나가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한테 나타나도 우리는 그냥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늘 그랬던 건데 뭐. 그랬지 그래. 그랬다. 이 정도인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구원받고 저녁 천국 갈 건데 뭐.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사실은. 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구원함을 입었고 정말 천국 마지막에 가야 된다. 너무 감사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도 너무 귀한 거야. 우리 새끼 귀하고 우리 집 귀하고 우리 집에 있는 재산 귀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귀하고 나도 귀하고 못 놓는 겁니다. 그 죽을 때 미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주님은 이 당시에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여기 기록을 요한이 그렇게 남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싹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있으면 이것도 우리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득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 사람에게는 안 들킬 수 있어도 목사에게는 안 들킬 수 있어도 주님께는 다 들킨다고. 보세요.
6월절에 2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종교인들이거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그게 불신해서 못 믿는다 그런 게 아니고, 안 돼.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사람이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알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은 5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죠. 우리 속 전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전부 다 주님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 걸. 그래서 친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송받거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진짜로 믿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입술만 갖고 믿습니다, 주여 하고, 그리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죠.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믿음들을 점검하고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좀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오늘 주일이니까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례 행사처럼, 매주 다가오는 행사처럼 방어전하듯이 이거 안 하면 혹시나 뭐 탈락하시고 겁이 나서 예배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알잖아요. 이게 로마서에 그 이야기 하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갑시다. 12장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제일 처음에 예배가 회복된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삶을 끝내고 나면은, 야근의 삶을 끝내면 천국에 불러주신다는데, 그 불러주실 분하고 관계가 엉망인데 어떻게 그거 갑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그거 갑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하든지 말든지 하면 돼요. 그죠? 이거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든지 말든지거든. 이거 어법이 그렇잖아요.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육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두 가지 예배가 함께 만들어지는 예배를 이야기해요. 너무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도 좀 곤란하고, 또 너무 신령한 예배 드린다 해갖고 불쑥불쑥 뛰고 이상한 행동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곤란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뭘 원하는가 안 봐요. 영적 예배라는 게 어떤 것인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상한 행동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일단 배워야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안 배우는데 안다 하는 잘못된 겁니다. 그게 거짓 입술이죠. 진짜 믿음이 자기에게 생겼다, 영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됐다는 것은 이미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위에 함께 죽은 겁니다. 그죠? 같이 못 박혀서 죽은 거야. 죽었다가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거든요. 요걸 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하면은 되게 곤란합니다. 그죠? 그렇게 직접 오늘 교회 대놓고 목사가 감동해갖고 오늘 누구누구 권사는 믿음도 없네요, 믿음 있네요, 이렇게 지명해주면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과 하나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장 말미에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다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양심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 로마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3장 1절로도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게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본다면 국회의원 같은 이런 사람인데 한간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사람들하고 관계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듣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위를 알아봐야 돼. 이 사람 종교인이거든요. 다 예루살렘에 사니까. 그래서 특별한 질문을 하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게 예수님 제자들은 이걸 하나도 기록을 못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에 대한 대화를. 그렇다고 본다면은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각별한 관계였던 것 같다. 그게 늘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고 저녁 해가 지고 난 뒤에 제자들은 다 숙소로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 마지막까지 있었을 것이고 그 마지막까지 혼자 계신 게 아니고 옆에 항상 요한이 따라다녔다. 그런 관계 속에서 늦게 누군가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된 거죠.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죠. 마지막에 하는 나라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면 그렇게 새로 거듭난다 하는 겁니까? 하고 평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5절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물은 세례입니다. 성령은 불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아니면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세례는 알겠는데 성령 세례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교회 들었더니 물세례를 받았지만 이 불세례는 개인적으로 임하는 거야. 그 임했다는 어떤 사람은 막 뜨끈뜨끈하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뜨끈뜨끈하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느낌도 없는데 불세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내가 자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확인하노? 말씀을 읽는데 그 지난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들이 나중에 고백을 뭐랍니까? 그가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지었지 않은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내 마음에 줄이 긁혀져 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말이야. 메인바 되고 말이야. 붙들린 바 되어서 장도 한 장도 못 넘기고 말이야.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사람들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 맞다라고 믿죠. 그리고 자기를 통하든지 자기 주변 사람들을 통하든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게 되면요. 그때 그 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뭐 좀 했지. 우리 아들이 뭐 좀 하네. 우리 남편이 좀 하네. 이런 게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하네. 이런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반응이다. 이게 불세례 받은 사람의 혈액이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안 뜨거운 거랑 뭐야? 셔로가 불세례할 때 찾아다녀야 됩니까? 부지런히 구해라. 성경을 중심으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 하는 이 비밀을 아주 예수님이 쉽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불잖아요. 눈으로 봐서 바람이 어디로 간다 하는 건 모르잖아. 그런데 느낌은 알죠. 우리가. 예측편으로 불어 예측편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낌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걸어가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설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봤지만 그 설명이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도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듣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네. 그 영적 지도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 이하의 제자들, 이제 개신교도가 되는 거죠. 근데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고위 관료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되게 화가 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는 말이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줄비하게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 책망인 것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게 모세를 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던 바인, 이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역할을 하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보했더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제안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그래 기도하니까 내 기도 응답해 줄게. 지금 이 시로부터 뱀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들 중단 그만 죽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본인이 하신 것까지 그래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되잖아요. 하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내려와서 이제 이후로부터 불뱀들은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죽고 이제 끝이 나올 거고, 야, 하나님 전능하시네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중간에 바인 모세를 쓸까? 그리고 또 불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높이 달아가. 다는 까지 좋은데 또 그걸 봐야 산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있을 건데 어떻게 눈을 들어 또 그걸 쳐다보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오면은 산다는데 십자가를 보기 싫어도 안 보고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십자가만 보면 산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순간. 이게 이제 불세례의 효력이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예정된 자들에게는 믿어지는 거야, 스스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학박사가 100개가 있어도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 노인네가 이 말을 듣는데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구원이라는 이런 거다. 그러니 우리가 봐요. 학박사가 100개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돈 들여도 안 믿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그게 믿어졌단 말이야. 믿어졌으니까 이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그 물질로 이걸 평가할 수 있나? 그런 거는 평가 안 된다. 존귀한 거다, 존귀한 거.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은혜가.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그걸 알겠다는데 삶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안 산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성경에 중심된 삶을 이야기하거든. 그렇게 살면서 매일 우리 집 잘 돼야 되고 기도한다는 게 왜 그런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으로서 뭘 하셨는가 하면 다 들여다봐요. 복음서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복음서 이게 요한복음은 끝나잖아.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이모저모 우리에게 알려주시기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한 게 그게 이제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법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자기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자기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게 힘들잖아요. 해보면 안 되잖아요. 지금 목공이 포도초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깨금발을 짚고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옷을 둥둥 걷어갖고 치마를 둥둥 걷어갖고 옛날에 우리 막 그래가 다 옷 한 배를 하고 깬지발을 짚고 냇가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다가 어째 미끄러져서 약간 휘청거리면은 옷이 떨어뜨려지고 옷이 다 젖죠. 젖고 난 뒤에부터 아주 편해지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다 베리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옷베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의 삶으로 완전히 첨벙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고생이 심합니다. 이 땅의 삶이 계속 갈등하다 마지막에 천국도 보장이 안 돼. 그래갖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14절 이야기와 15절 이야기는 완전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장대에 달린 채로 만든 불병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이야기는 모형이 되는 것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 그 사건을 전체를 이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원죄, 자범죄 전부 다 포함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는 그를 믿는 순간에 여기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부터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죄인으로 살아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난 뒤에부터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그걸 보고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순간은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좀 착해지는 것 같긴 같아. 갔는데 가도 옛날 구습이 그냥 있으면은 성경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6절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이미 10장 끝에 마지막 재앙으로 자기 집에 문술주에 어린 양 잡을 때 흘렸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이 폐쇄 오버하는 사건을 읽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문술주의 피를 바르자 십자가의 피를 발랐더니 그 흘려줬더니 흘린 피의 효력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 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원죄도 사함받고 자범죄도 내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다 할 때까지 지었던 죄가 소멸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죄인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짓는 죄까지 다 용서되죠. 당연히 용서되죠. 그런데 효력으로 본다면 거기까지야. 그리고 난 뒤에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실수하면 또 주님 앞에 가 회개해야 되죠. 이 회개도 해야 될 것이며 또 그 순간까지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야 될 일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지만 죄 안 짓고 삽니까? 또 짓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게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 지은 죄를 안 짓겠다라고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는 거거든. 그런데 용서받아놓고 그 죄를 또 지만 그걸 보고 징집 행하는 죄란 말이야. 징집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살 제사가 없다. 구약이 이야기했으니까. 구약이 모형이라면 우리 지금도 징집 행하는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흔들치고 있습니까? 매일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거듭남을 우습게 보고 십자가의 보혈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 강큰 사람 안 된다. 그래서 독생자가 우리한테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다 멸망하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주었다는 거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 게 이름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 맞긴 맞지만 그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가 있잖아. 그 이름이라는 예수의 이름 속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있잖아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해서 그걸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믿나 안 믿나 이게 아니고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럼 예수를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포함된 게 예수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럼 못 믿겠다.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렇게 옛날 구습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은 거야. 세상 속에 속해질 때 지었던 죄들을 그냥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옛날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이고 대충 없다 이제 끝이다 하고 빛으로 그냥 속하고 끝이 나는 거야. 우리처럼 그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소금, 빛 등대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분에게 나타나는 빛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빛 맞네. 이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대화가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이 거듭남의 비밀이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가르쳐 준 것을 제자들은 이걸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그 거듭남을 설명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데 1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구원받는 과정을 아까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던 그 설명이 그대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3절부터 3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에 포함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면 우리 종교가 아무 힘이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줬기 때문에 이제 나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나쁜 짓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얻은 이 권한을 우리의 세상에 살았던 삶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13절부터는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나는데 조건으로 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기록해 놓은 거죠.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 때 말이야.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 이 은혜는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은혜야. 우리의 믿음의 값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성화된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나? 뭐를 하면 됩니까? 성화가 도대체 뭡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 집 잘되고 비나이도 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바뀐 사람인데 그 거듭났다는데 거듭난 삶을 평행선으로 걷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끌고 내놓은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화의 결론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가 되는 거야.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교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믿음의 의식으로서는 이 거룩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뒤로 보면 그 사람이 불세례도 안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불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한두 번 실수하지만 그게 막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 번 다시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다른 마음을 안 먹도록 되는 이런 은혜가 내한테 임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지옥 갈 사람 같으면 실수하고 또 갚으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나쁜 짓 못해요. 나쁜 말도 못하게 돼 있다고. 남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가 뭐 한다니까. 자기 가슴을 자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돼서 이런 것들이 예민하고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에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불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놓고 기도원 가면 불로 해가고 말이야. 그 불세례를 갖다가 얼마나 폄하하고 말이야. 이상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무나 불불룩하고 말이야. 그 거룩한 불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헌신에 빌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거야. 그래 불 받은 사람이 돌아서가 또 욕을 하고 하는 말이야. 성화, 거듭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백, 이 고백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거룩함이, 이 불세례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고 또 확인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매일같이 쓰임받고 소금, 빛,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